열왕기상 시즌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열왕기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었죠. 그러니 분명 아합의 집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겸비한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이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의 때로 미루어 주셨던 것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처럼 악한 아합의 죄에 대한 심판도 미뤄 주시다니. 그것도 그 심판을 직접 받는 아들 요람은 아버지 아합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은 열왕기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10장에 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 열왕기하 내용과 함께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뭔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궁 가까이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할 테니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했죠. 그 땅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또 원한다면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 했어요. 오늘날도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그 원래 주인에게 다른 땅이나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소유권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에서라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분배를 해주신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3절 또 민수기 3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백성인 나봇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인 아합이 오히려 백성만 못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이후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에 나봇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하셨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아마 나봇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악한 아합 왕은 그런 신실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이 메마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만으로 생육을 합니다. 그런 포도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얕은 채소는 사람이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애굽의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채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해마다 나일강의 홍수로 새로 흙이 덮여요. 그럼 그렇게 덮인 얇은 흙 위에 채소를 심고 또 나일강의 물을 퍼올려서 밭에다 물을 댑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는 것이 채소인 거죠. 그러니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 채소밭은 사람이 알아서 물을 줘서 키우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과 채소밭은 이처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봇과 아합도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아합에 대해서는 19절,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빼앗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16절과 18절에서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차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차지했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에서는 빼앗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상하죠? 땅 주인이 죽으면 그 땅은 왕이 다 상속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당시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속은 분명 자식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인 후에 이 아합 왕이 즉시 달려가서 그 땅을 상속받았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나봇에게 이제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재빠르게 손을 써서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죽였다는 사람은 나봇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봇의 직접적인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하 9장 26절 보면 이제 나중 일인데요. 예후가 아합의 두 번째 아들로 왕이 된 요람을 죽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처럼 악한 아합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19절 하반절에서 이어집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대뜸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 네게 속한 남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멸할 것이다. 너희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그 다음 바하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시므리를 거쳐서 현재의 오므리 왕조로 이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하사 왕조를 멸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현재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그대로 선포가 되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의 경우는 그 몸에서 흘린 피를 개가 핥아 먹는데 이세벨의 경우는 개가 그 몸을 살점을 그냥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을까? 특별히 본문 안에 이세벨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일은 분명 이세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6절에 기록된 아합이 우상 숭배한 죄, 이것도 역시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합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시돈의 공주 출신인 왕비 이세벨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죄는 이렇게 아합 때부터 이세벨 때문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남유다도 똑같은 이유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또 17절 보면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자신을 스스로 악에게 팔아 넘기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 므낫세 왕의 기록인 열왕기하 21장 11절에도 요 말씀과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때 이세벨의 영향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단지 아합 한 명을 죄에 빠지게 한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 다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거죠. 이런 악녀 이세벨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의 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인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행음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로 일컫는 표현이죠. 이때 갑자기 이세벨이 환생한 건 아닐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어떤 악한 여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고 그 결과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악함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죠.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말씀하신 대로 싹 쓸어버리시기를, 그 집안을 멸절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악한 아합 왕의 심판에 대한 기록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끝이 납니다.
27절을 보세요. 자기가 대적자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묘사는 전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책망을 들을 때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 성경 보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왕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우 열받아. 이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합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회개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죠. 자, 그렇다면 아합의 이런 행동들을 두고 과연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그냥 뉘우치는 걸 두고 회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바르게 변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과거에 만약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앞으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요 뒤로 이어지는 22장의 기록들을 보면 아합은 겉모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행동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런 어용 선지자들만 찾아서 그들의 말만 들어요.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고는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그러니 그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만 보고 어이구 아합이 회개했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큰일이 나니까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살 궁리만 했던 거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주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의외입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겉으로 취한 이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겸비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별로 사용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다만 레위기 26장 41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분명 회개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그처럼 회개한 것도 아니고 다만 겸비한 그런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깐 겸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진노를 미루시다니,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부당해요. 그래서야 어떻게 이 죄 많은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자기의 죄값을 즉시 자기가 치루어야 할까요? 그게 정의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일단 저부터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바로 저부터 즉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아합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죄를 지은 악당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죄로 심판을 받았던 그 포로기의 에스겔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18장 32절에서도 그렇고 33장 11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합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가 죽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의 피를 개가 핥아먹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다만 미루어진 것, 연기된 것은 그 가문의 멸절입니다. 첫째 아들이 왕 노릇하다 2년 만에 죽고 둘째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마침내 12년이 지나서 그 가문은 멸절이 되고 이세벨도 그때 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합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아합이 겸비해봤자지.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아합이 그렇게 죽었던 것은 그의 피를 개가 핥아 먹었던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은 뒤에도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만약 그가 기회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 삶까지 변화되는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이세벨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바로 잡았다면 그의 피를 개가 핥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재앙도 취소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위임받았던 왕이 그처럼 악을 행하면 그것은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던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합의 큰아들이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2년 만에 아들이 없이 일찍 죽어요.
그 뒤는 누가 있느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아합의 두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 여호람, 다르게 이제 요람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요람의 때가 되어서야 아합 집안의 대가 끊어진 것은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참고로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에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뒤에 가면 요람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둘일 때 그래도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을 그냥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호람을 약자로 표현한 게 요람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그 요람을 그의 신하인 예후가 찾아가서 활로 쏴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열왕기상 19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하사엘의 군대에게 부상당한 요람 왕을 예후가 죽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람을 죽였던 예후가 그의 신하 빗갈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십수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후라는 사람이, 예후가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룹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선포되었던 아합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악한 본성을 똑같이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합이 그처럼 껍데기만이라도 겸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그 재앙을 미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죄에서 돌이킵시다.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부족한 회개까지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에 따라 참된 회개를 합시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이어서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잠시 하늘에 올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성찬식을 통해 몸으로 체화되어서 그렇게 굳건해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